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융통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에 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융통성이 없으면 꽉 막혔다, 고집세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 융통성이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서도 교회에서도 융통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이 드럼이 한국 교회에 들어올 때 엄청 반발이 심했습니다. 드럼이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 들어오냐 했는데 지금은 드럼 없는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비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융통성을 조금 발휘할 수 있었지만 과거에는 많이들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셨고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처럼 때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융통성을 발휘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꼭 예수 믿어야 되냐?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부분, 오늘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융통성을 발휘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재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재물을 드려야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양을 드릴 때에 흠이 있는 양을 드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집에 양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티가 안 나요. 근데 병들었습니다.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당장 어디서 구하기도 힘들고 그냥 이 재물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재물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융통성 발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흠이 있는 것, 또 악질이 있는 것, 이런 양과 소는 절대로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가증하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 가증하다라는 것은 역겨워서 토해낸다라는 아주 안 좋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신명기 전장 마지막 부분과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6장 21,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우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고 쌓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역겨운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뭔가 느낌이 확 오는데 그런데 흠이 있는 것, 또 악질이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치 이 우상과 문맥이 이어질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너희들은 그것을 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쁜가? 흠이 있는 거 드린다고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웃사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어쩔 수 없이 이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잡았는데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명령을 하셨습니다. 법궤 만지면 성물 그렇게 함부로 만지면 죽는다라는 것이 그 당시 구약시대의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웃사는 쉽게 생각한 겁니다. 너무나 가볍게
융통성을 발휘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융통성을 발휘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의 여지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융통성이라는 부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조금 오픈마인드로 살아라. 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꽉 닫혀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들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무조건 닫아야 됩니다. 이게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이게 섞일 수 있거든요. 분명한 선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나오는 한국교회에 나오는 이슈는 이 동성애에 대한 것 아닙니까? 동성애. 세상은 말합니다. 좀 사랑하기 위해서,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좀 해줘라. 그러나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대면서 타협하라고 합니다. 융통성을 시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은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증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보면 무당집, 점집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간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으시겠지만요. 이 무당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오시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오시는데 편하게 점 보세요. 막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편법 하는데 믿음 좋은 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냥 편하게 하세요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는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주 조금도 0.001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손해봐도 안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합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자, 1절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우리는 지금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재물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재물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나서도 우리의 삶을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제사를 받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제물로, 산제물로 받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정말 잘 드려야 되고 예배가 마치고 나서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산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예배 되게 잘 드리시고 딱 예배당문 나설 때 핸드폰 모드 바꾸듯이 진동에서 벨로 바꾸듯이 세상 모드로 딱 바꾸시는 분들이 다른 교회는 계시대요. 예. 우리 교회는 안 계신 걸로 알고 우리는 교회 문을 나설 때도 내가 오늘도 말 조심해야지. 내가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축복하는 입술이 돼야지. 찬양하는 입술이 돼야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드 변경을 조심해야 됩니다. 새벽부터 목사님이 부담 주시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 복받기 원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데 자꾸 모두 변경하면 하나님도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더 주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알게 모르게 본받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섞여 살다 보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나도 모르게 본받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과 말씀과 상관없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고 그냥 나이스한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에, 마치 가나안 문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본받지 않도록, 오늘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본받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그을 때는 분명하게 그어야 됩니다. 오늘 12장 2절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은혜 많이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융통성 잘못 발휘하지 않고 잘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이 안 되면 또 섞여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죄짓고 살아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부분에서는 정말 전문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금신상에 절하라고 할 때에 다 절하니까 그냥 절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끝까지 절하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이 된 것입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죄악된 것들 내가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가며 분별하며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하면 안 되는 것들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달라도, 세상이 주는 말과 달라도 끝까지 그 말씀 고수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반주하시는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셔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축복의 통로로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